오늘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남창수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삭교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과 선교 보고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핀 마이크를 사용해 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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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삭교회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오늘 수요일인데 청년들이 굉장히 뒤에 앉아서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젊은 분들이 참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왜 할렐루야를 외치느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저희 부부를 살려주셔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보답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삭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이 시간이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선교 보고라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선교를 감당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또 나와 동역했던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선교의 소식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그는 성경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완전히 외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정인으로서는 그 자리에 또한 죽이기도 하는, 박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칠 때 모든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지만은 사도 바울은 세미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거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거하고자 할 때에 주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는 주님께서 저 유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겁니다. 그 마게도냐를 향한 발걸음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리에 나가서 강가에서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사도 바울을 가정에 초대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또 사도 바울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빌립보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중을 떠들썩게 하게 하고, 그리고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16장 마지막 절에 루디아의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곧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서에 나오는 선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오늘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열심히 전거했지만은 그 주님 앞에 받는 면류관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아껴서 후원해주고 동역해줬던 그 빌립보 성도들, 또 다른 교회들도 있었겠죠. 그분들이 곧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에서 수고하다 순교하고 또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겠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이삭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지 못한 자는, 넘어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 안에 서라. 또 2절에 말하면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교회에서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요 한 절만 우리가 축복 성경 구절로 주기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도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거기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할 때에 기도할 때 우리가 연로하시면은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선교원금은 때때로 못하자니 수입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도 기뻐하셔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너희 관용 선교를 하면서 물질을 아껴서 선교원금으로 드리고 또 시간을 아껴서 주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또 구제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관용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또 내 이웃과 또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땀을 드릴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다음 본문 말씀 뒤에 있는데 선교가 얼마나 귀한가 18절 말씀에 18절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선교원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단 말이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선교원금 선교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선교할 때 부족할 것 같지만은 구제할 때에 주님 앞에 드릴 때 부족할 것 같지만은 넘치도록은 때때로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 또 기도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Our God is faithful. 지난 31년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부부를 통해서 또 협력하는 교회와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비즈니스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선교할 수 있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God is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수고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물질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또 저희들을 지난 30년 동안 사랑하는 기도해 주신 동역자들과 또 귀한 성경금을 보내주신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이삭교회도 함께 포함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또 받고 또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살 때, 그 전에도 이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도 성경을 읽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남는 것은 15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이번 가을에 세례를 교회에서 베푸는데 너가 세례받기 전에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지 않겠느냐, 그럼 너에게 귀한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여름 방학 동안에 만 15살 때 다 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셨기에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마다 한 번, 많이는 4번까지 지금까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설계한 석유 시추선이 저 북대서양 스코틀랜드 앞바다에서 석유를 시추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상선은 배를 설계하는데 설계실에서 전기, 배관, 여러 가지 선실 설계하는데 약 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도크에서 배를 건조하는데 8개월, 1년 6개월 동안 배가 상선이 3만 톤, 4만 톤 상선이 이제 건조되어서 해양으로 나가서 상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석유 시추선은 고무 신발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둥이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씩 5, 6m 되는, 지름이 5, 6m 되는 그 기둥에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석유 시추선은 그 밑바닥에서 그 선실 최고 위에까지 한 아파트 10층 한 30m, 그리고 저 꼭대기 석유 시추 그 꼭대기까지는 한 5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40명, 50명씩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타게 되겠죠. 그래서 저 깊은 바다에서 석유를 시추합니다. 저는 전기를 전공해서 이제 전기파대에서 설계를 하고 2년 동안 배가 석유 시추선이 건조되어 가지고 이제 울산의 일산 앞바다 해수욕장에서 석유 시추선 2척이 85년 9월 지금 가을 날씨처럼 푸른 하늘에 그 푸른빛 나는 바다에 웅장한 배가 나가는데 저 수평선 너머로 나가는데 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종이를 접어서 배를 띄우던 그 비 오는 날에 배를 띄우던 종이배처럼 보이는 가운데 주님께서 창수야 창수야 너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나의 분깃이라 그 말씀만 계속 또 이제 그 말씀에 또 부르심을 나누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중국으로 곧바로 갈 수가 없어서 영국에서 2년 동안 웨익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93년도에 이제 중국의 장춘에 가서 8년 동안 영혼 대학생들 전도하고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천성 지진 났을 때도 저희들 2008년 5월 10일 오후 2시 28분 2분 정도 지진 났는데 10만 명 이상이 죽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2011년부터 이제 필리핀에 가서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몸이 약합니다. 저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몸도 약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인물도 좋으시고 또 체격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겠죠. 저는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 그러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을 때
오병이어, 소년이 갖다 드린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5,000명, 남자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너의 현재 약한 모습 그대로 드려라.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필리핀에 선교하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 8년 정도 됐겠죠. 한 9년, 10년 전에 또 청년 단기 선교로 오신 우리 청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필리핀은 우리와 시간 차이가 1시간 차이 납니다. 8시 같으면 저녁 7시. 그리고 비행기 편으로는 인천이나 부산 김해공항에서 4시간이면 마닐라 국제공항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차가 막힐 때는 거리에 가면 저희들 사역지 안티폴로 까인타 도시에서 리잘 프로빈스, 리잘주의 이제 안티폴로 까인타 따이따이 3개 도시가 만나는 그 지역에서 저희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70년대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지만 마르코스가 오는 것을 영 좋아하지 않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았고 또 필리핀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죠. 그러나 노조들이 일어나서 그 필리핀에 있던 공장들이 해외로 다 나가고 지금은 인구가 1억 1,000만 명입니다. 그러나 1,100만 명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그 당시에 해외로 다 나가버려요.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가정부로 또 기술자로 고생하고 돈을 벌여서 국내로 보내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한 20% 30% 빈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감하기는 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빈민,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사역지가 7군데 사역지가 됩니다. 한 7, 800명 사역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잘못 가네. 뒤에서 손으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예? 뒤로. 앞으로. 다시 처음으로. 요 앞에. 예. 여기 손으로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주시고. 지금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10년 전에는 이것이 다 진흙바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망고나무들이 있는데 망고나무에 양철, 합한 조각, 그래 1,000조각을 해서 망고나무 그늘 밑에 여러 사람이 나무 둥치 옆에 움막을 지어서 2층, 3층으로 막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계곡으로 한 50m 내려가는데 이제 청년들이 오셔서 사역했던 그 지역인데 차가 이 뒤쪽에 있고 차가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SUV에 싣고 간 물건들을 스파게티라든지 이렇게 어깨에 메고 머리에 메고 이제 사역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청년들이 오셨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리를 깔고 예배, 코로나 시간에 찍은 건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2년 동안 어른 한 명 모이지 않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엄마 아빠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옆에 와서 자기들이 일하는 것을 가지고 옆에 와서 복음을 듣고 아빠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옆에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청년들을 한 7, 80명 6개월 동안 2011년 전도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2011년 12월 25일 날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 둘이가 이모를 따라서 왔어요. 그래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볼만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멀시 너 이 조카들이 어디서 왔니 하니까 2달 동안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이 망간이라는 아주 급빈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신발도 없고, 지금 저 사진엔 좀 낫지만 아주 헐벗은 지역, 밥도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9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부모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자기 가족이 옆에 산 너머에 있는데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사역하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7군데 8군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이제 그곳에서 한 5분 7분 정도 거리에 15평, 우리 한국 평수로 15평 정도 되게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셔서 3, 4년 전에 2018년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2층으로 작게 지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땐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A4 용지를 주고 또 양식도 주고 옷도 주고 생활품도 나눠주고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저 밀림숲 속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도 사람 사는갑다 하고 차를 타고 가보니까 이제 차를 길거리에 세워놓고 이 비탈길을 내려가니까 겨울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이제 진흙바닥에 옆에 보면은 양철판 그리고 막 대나무 조각 이렇게 막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 집 사람 사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우울한 지역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겨울가에 한 150가구가 쭉 겨울가에 사는데 항상 습하고 모기가 많고 아이들은 헌데 오미 나고 그렇게 하고 또 이 일을 막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도 잡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곳에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부자들은 홍수 날 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높은 지역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가에 물이 있는 곳에 자기들이 거기에 거치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성경 서기를 모세오경 또 사복음서 로마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 성경 읽었는 거 보상으로 양식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샤워를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와서 예배를 찬양을 드리죠. 예배가 끝나면은 또 바퍼 사역도 하고 엄마들에게 또 양식을 주면은 이 사진 찍기가 힘들어요. 사진 찍기 전에 양식을 가지고 밥하러 쫓아가 버려요.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바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하냐. 저 밥 한 그릇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저 먹을 수가 있으니까. 지난 해에 어려운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뒤에 보이는 철조망으로 예쁘게 하나님께서 또 한 20-30명 의자에 앉아서 성경 공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예배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울란 교회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또 다른 지역은 아답 지역에 또 차를 타고 가서 한 30분 차를 타고 가서 또 짐을 들고 한 20-30분 걸어가서 겨울 건너고 또 언덕바지 진흙바닥을 지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진흙바닥에 시멘트를 하고 기둥을 씌우고 또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요. 양철 지붕을 튼튼하게 지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엄마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 지역에 한 150, 60가구가 사는데 하나님은 잘 믿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부자가 예수 믿어서 본이 되면 좋겠는데 그 동네에 가장 가난한 우리 안이라는 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예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듯이 그 자매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바퍼 사역을 함께 하고 지금은 한 7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장 가난한 사람, 자기 남편은 감옥에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못 살지만은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저희 선교사 줄 것은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니까 한 달 직장, 또 우리나라 같은 이동통신사, 또 정규직을 만들어주는 형제들도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 이 밥 한 그릇, 이 국수 한 그릇, 스파게티 한 그릇, 이것을 저렇게 아이들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우리는 밥 투정을 하고 싫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난한 필리핀의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20-30%가 청년들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보기가 힘든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또 선교원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저희들이 사역하는 지역이 이 겨울가에, 조금 전에도 겨울가에라고 했잖아요. 저 어린 아이들이 나름대로 바빠요. 조금 움직일만 하면은 한 2-3학년만 되면은 저렇게 다니면서 페트병, 2리터짜리 페트병이 있으면 그것을 주어서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물 나르는 물통으로 사용하고 또 쇠조각을 주우면은 그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 먹고 전기 수도가 없다 보니까 모두가 바빠요. 하루에 옷을 2-3번 갈아입어야 되니까 전기 수도가 없으니까 밥을 내야죠, 빨래해야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런 아이들, 저 뒤에 보이죠 집들이. 그 다음 장, 깨끗하지 않은 그 물이 흐르는 옆에다가 펌프, 우리 어릴 때 펌프, 동네 펌프 있잖아요. 저기서 물을 퍼서 빨래도 하고 빨래 산더미 같잖아요. 그걸 다 씻고요. 씻고 또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식기를 씻고 또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없는 사람 그것을 식수로 하고 보통 다 식수로 써요. 이렇게 생활을 필리핀의 도시의 마닐라 외곽에, 마닐라 도시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큰 길에서 한 5분만 들어가면 이런 동네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성경을 읽은 것을 체크하고 또 열심히 기록해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받아놓은 노트들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이렇게 또 양식을 주고 합니다. 조금 처음에 봤던 그 사진이 지금 우리 발리 망간 이주지역, 망간은 남선교사가 사역이 망간이면 또 다른 선교사님도 필리핀의 다른 선교사님도 망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달동네 어느 곳에 달동네, 모든 가난한 달동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리핀의 가난한 동네, 망고나무가 많기 때문에, 망가가 많기 때문에 망간이라, 망가 가수원,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여기는 우리 따빵이라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주해가 지금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황무지예요. 여기는 물도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수도도 없어요. 거리 또 일하러 가려면 한 1시간 정도 걸어서 나가서 또 지프니를 타고 해요.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필리핀에 가면 이러한 지역에 또 복음을 들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지역에 가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는 동안 한 10년 동안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첫 사진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발전시켜 주지 않겠는가,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주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가난한 필리핀 또 사역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것은 그래도 괜찮은 집입니다. 괜찮은 집. 이렇게 이제 그 옆에 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그늘 밑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 장 이렇게 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육의 양식, 필요한 육의 양식을 아름들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귀한 선교원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특별한 날, 부활절, 또 성탄절, 또 한 2-3달에 한 번씩 또 스파게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국수,
또 닭죽,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받는 만큼 사역지에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도시락에 먹고, 거기에서 먹고 또 나오지 못한 아이들, 동생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어서 또 아빠들이 또 부끄러워서 못 나왔는데 그분들이 또 먹을 수 있도록 또 도시락에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먹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130년 전에도 부산이 얼마나 초가집으로 황량했습니까? 그러나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일심병원을 만들고 또 의료 사역을 하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양화집 묘에 또 이 창원의 선교사님의 묘에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또 거기에 묻혀 있잖아요. 또 그 파송한 선교사님들 배후에서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귀한 물질을 한국에 보내주셔서, 조선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세계에 선교하고 또 경제 대국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아주 연약하고 작은 교회지만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받고 끝까지 선교를 감당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이삭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선교하였던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이삭교회 가족들아,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라,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선교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이삭교회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필리핀을 위하여 함께 또 저희들의 약한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필리핀을 위해서 이 7개의 사역지, 또 가난한 이뿐만 아니라 많은 필리핀에 사랑하는 아이들, 또 가정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와 같이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